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미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의 어떤 단락으로 묶여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주리에 담겨서 이렇게 바로 공주 옆에서 발견돼서 양육받았고 또 그가 장성해서 백성도 구하려고 했다가 일이 틀어져서 도망친 일 그러고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아서 이제 10가지 재앙 또 홍해도 넘어가고 또 우리 이제 르베딤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어떤 정치 조직,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율법과 여러 가지 것, 또
제사 양식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조금씩 제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장 가장 은혜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백성이 직접 보고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정면으로 못 바라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는 내용 24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꿈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꿈꾸잖아요. 감성이 풍부하신 우리 여성 교역자나 우리 여자 성도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 뵀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꼭 하나님 뵈면 사람의 형상으로 꼭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러면 그분 하나님 아니야 되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단박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밝게 빛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되게 떠올리면 영화 너무 감명 깊게 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식적 조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으로 많이 백인종으로 떠올리거든요. 키가 한 180쯤 조금 큰 분, 180 이상 되는 분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도 오똑한 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다 영화 열심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려놓은 거 보세요. 이집트나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시리아 이런 쪽의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놨는가. 예수님 백발, 금발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흑발에 가까워요. 우리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쪽, 베두인족 이런 쪽의 같은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은혜롭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 가지 축복을 하거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삼중 축복을 하잖아요. 그 양반은 확실히 신학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내가 은총 받았어 이런 거를 좀 뽑아서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신 크게 세 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19장이 가장 은혜롭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시내산은 얼마나 넓을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르비딤도 사실은 시내산 근방이다 그러는데 시내산 근방에서 시내산까지 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산에 사람들이 오르지 말라고 그래요. 성지순례로 가셔갖고 시내산 올라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냥 관광호텔에 딱 들어가가지고 새벽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해 뜬 다음에 내려와셔서 보면 그렇게 아주 작은 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 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붉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흙이 많고 나무가 많은 산은 아니에요. 시내산은 물도 별로 없어가지고 모세가 한 40일간씩 한 성경에 따라서 세 번, 4번 정도 최장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 우미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를 해서 하나님 뵙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수도원 같은 데가 밑에가 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만 종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이슬람권이라고 바뀌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유적을 가보면 교회도 굉장히 멋있게 잘 바닥도 해놨어요.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서 타일도 이쁘게 잘 깔아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동안은 그게 다 기독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파괴됐습니다만은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19장 1절에 있어요. 애굽 땅 떠난 지 3개월. 근데 지도를 어떻게든 그려보세요. 나일강 삼각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3개월 걸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특별하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이게 나일강 삼각주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래 걸릴까 싶거든요. 아무튼 3개월 만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산에는 오르지 말고 너희들 밑에서 대기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4절 내용이거든요. 4절부터 보면 되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심판하셨죠. 또 물에 수장시키셨고요. 바다에.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는 업어서 왔으면 굉장히 편하게 왔겠죠. 빠르게 왔겠죠. 자기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편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뭐 사통팔달,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짖잖아요. 조그마한 뭐 고통도 조그마한 상처도 없이 우리는 그냥 편안함으로 가길 소망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골았을까 그러잖아요. 6월절 지나고 무교병 하나 옷에다 쌓아갖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애껴 먹어봐야 뭐 얼마나 애껴 먹겠어요.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겁먹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조금 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며칠 더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배고팠을 것이다 라는 거. 사도행전에서도 마지막 유라굴로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이렇게 풍랑이 휩쓸려 갈 때도 보면 사람들이 한참은 밥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밥에 먹고 밀가루 버려라 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풍랑이 하도 흔들리니까 배멀미도 나고 못 먹다가 그때 먹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해서 한동안은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3개월을 버티기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다 챙겨줬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심판주, 섭리주, 구세주 되심을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너희는 내 소유야. 또 6절 제사장 나라가 된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근데 이런 말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천국 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직접적으로. 제사장 나라다. 네가 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 라는. 제사장은 아무나 삼지 않잖아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되겠다.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 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해서 길게 몇십 차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쭉 해볼 거예요. 성경 1189장 다 다룬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한번 보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하라 그래요. 사흘을 준비하라 그래요. 여기서 사흘은 우리의 만으로 사흘이 아니고요. 한 이틀 정도. 시작하는 날도 포함돼. 오늘, 내일, 모레. 모레 아침에 벌써 와야 돼. 그러니까 만으로 채 이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9절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르릉쾅쾅 천둥 소리와 같은 또 번개 또 비 가운데 우박이 오는 것 같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번개 치면 번쩍번쩍 하잖아. 그렇게 아마 이해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임할 때는 뭐가 있냐면 나팔 소리가 있어. 우리는 쾅쾅만 있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는 나팔하고 조금 다르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양뿔 잘라갖고 뭐 이렇게 소리 나는 제가 흉내는 잘 못하겠지만 조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만나주실 때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욥기서 다룰 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너는 사내대장부처럼 허리띠 질끈 묶고 서서 나에게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 혼내시거든요. 성경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혼나는 사람,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욥이에요. 섭리주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욥을 굉장히 혼내시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마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불러 세울 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산에 아무도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도 벗고 우리 여호수아도 신발도 벗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넌 신발 벗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초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60만 3,550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가요. 모세가 진중에서 사흘길쯤 떨어져 갖고 있다가 모세가 진중으로 돌아오면 그 회막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여호수아가 남아있어요.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나게 나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형상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얘기하면 저는 일단은 째려보고요. 잘 안 믿어져요. 네 스스로 말하는 거겠지. 제가 항상 그래요. 왜? 구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도 거룩하라 그래요. 이 거룩함은 제가 사랑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을 지키는 거야. 선. 뭐 사랑과 거룩을 거의 비슷하게 봐야죠. 선을 지켜.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아론의 두 아들 왜 갑자기 죽냐면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고 해서 죽거든요. 선을 넘은 거야. 하나님이 말한 게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이 있어요.
가다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준행이에요. 창세기부터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지키시는 예수님. 이걸 떠올려 봐야 돼. 우리는 굉장히 자의적 해석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운전하고 막 하다가 규정속도 위반하고 많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갓길도 가고 꼬리 물기도 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된다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펌법들 많이 한다고 제가 맨날 목사님도 욕하잖아요. 삼각으로 자식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것도 잘못됐다. 자기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 됐으면 끝까지 가야지. 더 좋은 데서 청빙한다고 그리로 간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선교사 하겠다고 말한 놈이 그거 선교지에서 한 2, 3년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부른다고 본교회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자기에게 정해진 땅이 있어요. 구약의 개념에서는. 응? 자기 밭 안 팔아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응? 야, 하나님이 우리 지파, 내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 온 건데 이걸 내가 너한테 팔 수는 없지.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산을 치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냐? 손도 대지 마. 돌 던져 죽고 돌 던져 죽이고 화살 쏘아 죽여. 이렇게 얘기해. 여태껏 백성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 이렇게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제가 항상 마이크 피하자 얘기만 많이 하니까 좀 뻔뻔해야 돼요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 그리고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백성들 다 떠는데 시내산의 연기도 가혹한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연기는 온기가마 연기같이 팍팍 떠오르고 산은 막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래서 올라와 라고 가서 경고 또 한 번 해. 올라오다가 죽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 그리고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해. 라고 명령을 줬고요. 그러고 나서 20장 넘어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 호기심 많아, 한국 사람들. 뭐 해보고 싶어 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요. 저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있어. 선을 너무 제가 넘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라는 거. 수요예배를 하도 간만에 드리러 왔더니 오다가 시커먼 뇌연목인 것 같아. 두 방울 물렸네. 좀 빨갛게 올랐어, 오른손이. 그래서 하도 간만에 보니까 하나님 혼나주시는구나. 그 생각도 좀 하면서 왔거든요.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하는 말씀대로 지금 왔잖아요. 사흘 길이 지금 석 달 길이 됐어요. 90일이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켜진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바꾸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3일길이 3개월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됐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본 문제죠. 말을 안 들었나? 아니면 너무 많이 왔나? 모르죠. 근데 사흘이면 온다는 길이 3개월이 됐는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다. 그래요. 독수리를 타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니들 편안하게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재앙으로 홍해도에서 수장시키고 그랬는데 니들은 왔잖아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쭉 살다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게 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세상에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기집질하고 서방질하고 별짓 다 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니까 별짓 다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왔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뭘 한 게 있어야지. 술 먹고 담배 피워갖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집질 서방질 해갖고 지 자식들 그대로 따라가는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야. 지 잘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에서 하는 것이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절 안 다니고도 제사도 잘 안 지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선을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맨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뭔 일 나는 것처럼 그러지만 두 가지 다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다 하는 놈들이 별로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놈들하고 연놈들하고 사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풀 길이 없어갖고 지 몸을 지가 죽여요?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저는 이해 못해요. 자, 그러고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자기 것으로 택하실까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뽑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 데라를 롯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 그곳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 두 가지가 뭐예요? 축복이 땅과 자손이잖아요. 창세기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동서남북 어디나 다 바라봐 다 네 땅이야. 하늘의 묵별과도 같은 땅의 티끌과도 같은 그 자손들 줄 거야 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져. 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지 가족 늘려봐야 뭐 얼마나 늘려봤겠어요. 지가 길러온 병사들 318명 다 해봐야 가족들 다 모아봐야 한 1000명이나 될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1000명 갖고 어디 가서 힘이나 쓰겠어요. 별 볼이 없는 거지. 나이 들면서는 또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대 정도 지나서 400 몇십 년 지나가서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신 것도 있겠지만 내가 바꿔갈 모습,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준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가 도대체 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제물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놓고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도 않고 어떤 때 보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무전기가 개판이에요. 막 안테나를 막 끝에까지 한 몇 미터 올려도 안 터져요. 그때 우리 부사관들 핸드폰 갖고 서로 전화하고 지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셨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 돼요. 제사를 대신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우습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항상 비판하잖아요. 성가대 앉아갖고 기껏해야 찬송가 몇 곡 하고는 그냥 맨날 앉아갖고 핸드폰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놈들, 방송실에서 시시닥거리는 놈들, 예배 때 맨날 앞좌석에다 다리 올리고 까딱거리면 있는 권사들, 제가 두루두루 다 욕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 예배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요.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의 일부는 나를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 레위인의 몫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정해진 것도 드려야 되고 자원해서 드린 것도 좋은 것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그래요. 거룩한 백성. 백성인데 왜 거룩한 백성일까요? 그러면 거룩은 항상 선을 지키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쫄딱 망해갖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613가지 율법 만들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봤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해야 되겠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독립왕조를 한 100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성전에다가 막 우상 생기고 그럴 때 격렬하게 셀류쿠스 왕조한테 대항하던 사람들은 그 율법 지킨다고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800m. 자기 집에서. 성에서 800m밖에 못 가. 무슨 행위를 잘 못해.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들. 전쟁도 전쟁행위라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권리이자 의무가 돼요. 제가 예배가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권리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게 내 권리야.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잘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수 있어. 제사장이니까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제사장이니까.
근데 백성이고 소유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반성하잖아요. 응? 오늘 낮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투잡 뛰고 오면은 대개 한 2kg쯤 빠져요. 물, 저희 사모한테 보리차 따뜻하게 데워줘, 끓여줘. 그래갖고 이만큼쯤 한 1리터 넘게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다 먹고도 생수통에 있는 거 좀 마시고 와요. 그 생수통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잘 안 해서 그거 먹고 나면 꼭 목이 아프거든요. 오늘도 지금 3잔인가 먹었더니 목이 아파. 그래서 제가 물을 끓여 갖고 다니는데, 하도 목마르니 어쩔 수 없어요. 그 핑계 잡고 오늘 또 한번 쉬어볼까? 아들내미가 또 피곤하다고 그래. 지금도 막 합주기가 돼갖고 막 논이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이 2방 물렸다라고 제가 그러죠. 굉장히 원초적이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과 저하고 티키타카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했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들내미가 저한테 언젠가는 동영상 보시면 말하겠죠. 아빠가 재밌어?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가 끄덕끄덕 하거든요. 아들, 아빠가 재밌는 사람이야? 요즘은 아니래. 무서운 사람인가 봐. 저는 하나님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 아니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든든해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뵙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특히나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사에 가시는 분들이 가사를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네가 고난받은 것보다는 네가 축복받은 게 많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출애굽기 19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꼬실 때는 사흘만 가면 돼 그랬어요. 사흘이 90일 됐네. 그 사흘 동안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뒤에서 쫓아오는 놈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길 막는 놈이 있고 애국 군대하고도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쳤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서로 싸웠었고 그렇게 악천고투해갖고 딱 왔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애국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게 대우했잖아.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 내 잘못 맨날 얘기하는 천주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아컬파 메아 마거나 팔파.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라고 하신다는데 왜 천주교인들 그따위로 사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 세상 핑계 잡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내 잘못이에요 할 수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계속 따져 물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이니까 무엇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나오면 우리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소명장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장이에요.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너희는 무엇 무엇이니 무엇 무엇 해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소명이라는 것이.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첫 번째, 산 함부로 올라오지 마.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함부로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 정광훈이가 굉장히 가짜는 놈이잖아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많지만 말하는 거 보면 영 싸가지가 없어. 되지도 않는 햇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좋다고 막 따라가는 미친 교육자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도 따라가고 사모도 따라가고 선교사도 따라가고 장로 권사 다 따라가고 또라이 애들이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켜야 될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정시켜 놨어요.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한 것이 싹 없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나 다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 됐다는 거야. 나도 제사장이라는 거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똥 묻은 대로 내 평상시에 입는 대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핏부림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단들도 많이 써먹는 용어라서 좀 어렵긴 한데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죠. 근데 나도 선지자들이 겪었던 만큼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켰거든요. 그런 만큼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충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네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말씀의 변화를 받은 모습. 로마서 12장 2절처럼 우아와도 같은 아래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 거치고 뭐 이렇게 성충됐을 때 전혀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짜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인자인데 나 목사 안수 받았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상한 거 많이 가르쳐 나왔고 되지도 않는 햇소리 하니까 그래요. 변화봐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졌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취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세례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좀 가짜나게 좀 했으니까 내가 확 천국 갈 거야. 잠깐 볼 수는 있겠지.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다음번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15세기에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십계명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